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구약 871면 제가 1, 2, 3절을 먼저 보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 제가 1, 2, 3절을 보고 여러분이 4절 이렇게 이어서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로 3일 동안 여러분 건강히 지나셨습니까? 참으로 날씨가 종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감기 많이 들기 쉬운데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봄이다, 목련이 쫙 핀 걸 보면서 이제 봄이다 싶은데 웬걸요 오늘 다시 새벽부터 이 밤 시간까지 싸늘한 기운이 도는 게 참 계절이 왜 이런가 참 싶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서 꼭 이날을 기다리죠. 언제요? 주말. 그죠? 그래서 쉬는 날, 꼭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쉬는 날이 올 때까지 힘듦을 참는 것은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쉬는 날이 온다. 조금만 더 하면 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람 마음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쉬셨냐? 왜 안식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식하셨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를 알고 배워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안식의 제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를 쉬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요 6일 동안 일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5일 동안만 일하라 하잖아요. 5일 동안만 일하라고 바뀐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5일 동안만 일해라. 그게 학교에 적용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좀 바뀌어서 4일만 일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고단함을 푸는 쉼이 안식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요일로 따진다면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일요일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요일을 첫째 날로 잡아서 금요일을 마지막 여섯째 날로 삼아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요일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날 지금에서야 갖다 붙이는 게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세미하게,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고단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면서 쉬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완전하게 지었다. 내가 완벽하게 지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안심해라. 내가 완전히 지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날 쉬게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이 완전히 지으셨다는 걸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은 참 좋았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시고는 아담이 눈 뜨자마자 완전한 우주 만물을 다 보았고, 하룻밤 자고 나니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었고, 얼마나 아담이 신났겠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웃음 나는 일들 참 제법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생각만 해도 기쁜 게, 여러분 그런 경험 혹 없으셨습니까? 혹시 감기로 고생하다가 회복되어서 아침에 따뜻한 햇빛 맞이하면 행복하잖아요. 웃음이 절로 나지요. 수험생이 한 해 동안 그 공부하는 거 다 끝내고 지난 수고를 스스로 수고했다고 다독거리며 하루를 이렇게 쉴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쉼과 그 회복이, 그 웃음이 머물겠습니까? 노래를 부른다, 그건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을 잘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래를 부르는 건 힘든 일입니다만, 저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그거 붙들고 노래 부르고 했던, 지금은 기타 치는 법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쉴 때, 안식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내 모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감격이 시편 92편의 시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있고 웃음이 나는 그런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헌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이죠. 비파와 시편금, 내 마음을 더 깊이 주 앞에 나가게 만드는 악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며 안식하고, 찬양하며 안식하고, 이건 어떤 규율이나 어떤 법칙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찬양하니까 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내 안에 숨겨졌던 그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에게 찬양이 그저 입에 배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찬양하니까 기쁘고 하니까 기쁘고, 그러면서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떤 일일까? 4절 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우리 4절 봅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일, 바로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슬퍼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뻐할 이유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감사 많이 합시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좀 줄이고 감사와 찬송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원망하는 말이 쫙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상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는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말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 누가 끊을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원망하는 공동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온도 1도 올리는 일, 그거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 내가 감사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이게 같다면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나의 즐거움이 그 일이라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우시기를 바라요.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나는 전혀 찾지 못한다 그러면 직장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이 주는 즐거움이 같다면 그 우리 인생은 거기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하다못해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돈 버는 즐거움, 그 이상한가? 그거라도 있어야 되죠. 그거라도 있어야 되죠. 목회는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목회는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고 또 그 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하는 거 즐겁게 해주세요. 한번 성도분들을 찾아뵙고 또는 전화로 이렇게 걱정돼서 연락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요 지금 조금 그래서 그렇지 지금 제가 은혜 받고 또 이 치료 잘하고 이래서 금방 제가 나을 겁니다. 금방 제가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목회는 행복한 거구나. 목회는 행복한 거구나. 목사의 제일 큰 행복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은혜 누리고 사는 것.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목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겠죠.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즐거움이 함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님의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주의 행하심으로 내가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것,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행하신 일이 크십니다. 주님, 나를 향한 생각이 심오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은 안식일의 과업이요, 쉼을 얻은 마음이 행할 즐거운 업무다. 안식할 때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고요. 쉼을 얻는 마음이 행할 즐거운 업무가 안식할 때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업이 다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유일하게 같은 공통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찬양이 쉼을 얻는 마음이 행하는, 내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행하는 즐거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성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저것들 돈 벌었다고 용돈 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현찰이라.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많건 적건 간에 하여튼 현찰 따박따박 넣어주면 그보다 재미나고 즐거운 거, 아이고 주여.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뭘까요? 이 녀석들이 험한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녀석들이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 자녀들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웃음이 나를 제일 기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회복이 시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서 다시 이 회복이 시급한 분들, 감사가 사라져서 원망과 한탄이 넘쳐나는 분들, 사실 내 눈이 즐거움을 보기보다 어두움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이 진리가,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로 나를 보존하신다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보험입니다.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6절로 9절을 한번 교독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제가 6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시간 때문에 더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7절에만 우리가 창념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풀처럼 자라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제일 귀찮고 제일 하기 힘들고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이 나라는 곡식은 안 나고 엉뚱한 풀떼기들이 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거. 네? 잡초. 이거 때문에 악인들이 그렇다고요. 악인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쫙 빨리 번지는지 풀나듯이 잡초나듯이 온 밭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아요. 저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풀처럼 막 흥왕하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 그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의 안식의 최대 방해 요소가 뭡니까?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그게 나로 안식하는데 제일 큰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설마 여러분 아랫목에 대파놓은 꿀단지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됩니까? 아니요. 혹시 가스레인지에 가스 안 잠갔을까 싶어서 방해되기도 하고 원망과 걱정 이런 것들이 사실 나로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는 시기심을 우리에게 줄 줄 몰라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고백을 10절 11절에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내 뿔을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명예를, 나의 영광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은 풀처럼 그렇게 번져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내 이 이름값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2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은 풀처럼 어떻게 해요? 번집니다. 그런데요, 풀처럼 번지니까 그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종려나무 이거 자라는 데는 수백 년 걸린대요. 천천히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천천히 자라면서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가 되어지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올곧게 쭉쭉 뻗어서 우리 수목원에 가면 메타세콰이어처럼 이렇게 위로 쫙 뻗어 올라간다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여러 가지 건축 자재에 씁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이 나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저 풀처럼 빠르게 확 번지고 뭐 흥왕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려나무가지처럼 자라게 하실 나무처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님 나라에 쓸모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러기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청명함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먹이나 되고 말 저 풀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텐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 그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 우리는 심겼습니다. 그러니 그분 뜰 안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 14절 15절도 한번 교독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하나는 내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 받읍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어째요?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늙어도 열매 맺는 자 된다고요. 나무는 그렇던데요. 나무는 늙어도 살아있는 한 열매를 맺던데요. 그렇던데요. 과실나무는 늙어도 살아있는 한,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열매를 맺던데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도 열매 맺게 해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진액이 없었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액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여기를 보면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옛날에 이팔청춘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여기에 빛이 반짝반짝 났는지 그래요. 저도 빛 좀 났었습니다. 홍조 뛴 얼굴을 보면,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말은 못하고요, 우리 집 애들이 부러워요. 요놈들 부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액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빛이 청청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 진액은 예수의 은혜의 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예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고요, 주님 나무에 붙어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액이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유는 가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무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오래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분도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의 열매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에 간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에도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가 먹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로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안식하십시오. 진짜 쉼을 그렇게 얻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선포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바위 되신 주님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게 닥쳐오는 많은 환난의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나를 보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찬송과 내어 맡기는 일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92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뽑으란다면 저는 이 구절 5절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